오늘 본문 시편 72편은 표제어에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마지막 절에 가서 보시면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서 쉽게 솔로몬의 기도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은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 단어에 이 의라고 하는 전치사는 소유를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솔로몬의 하듯이 또 방향을 나타냅니다. 솔로몬을 향한, 솔로몬을 위한 시 이렇게도 충분히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편 72편은 다윗 왕이 자신의 후계자인 솔로몬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기도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는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또 실제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단순히 한 아버지의 기도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언시라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들 솔로몬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메시아 왕국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72편에는 단순히 인간 왕으로서는 성취되기 어려운 세계 만국이 메시아이신 왕을 경배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게 하리로다. 복되다 하리로다. 솔로몬에게 적용하면 뭔가 좀 오버한다 하는 느낌이지만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 딱 맞아떨어지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영원한 메시아의 이름 앞에 온 세계가 영광을 돌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시편의 왕의 기도는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와 모든 인생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통치와 함께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도 고마운데 구원하신 자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안전하게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기도까지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한 중에 여기까지 이르렀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과연 예수님은 어떤 내용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까요? 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72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는 그 왕의 기도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첫째, 교회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를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자, 함께 그 내용으로 읽어봅시다. 첫 번째 절이에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다윗은 솔로몬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정의로 백성들을 재판할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 공의라는 단어도 나오고 정의라는 단어도 나오고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니까 이건 뭐지 하고서 헷갈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모스서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낼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공의라고 하는 말씀은 내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통치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정의는 외적인 측면입니다. 안에 있는 공의가 밖으로 실현되는 것, 실천하는 것을 정의라 그래요. 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기도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공의로우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정의를 세상 속에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분의 몸인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의, 이것을 우리는 복음적 정의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위 사회적 정의, 소셜 저스티스와 또 복음적 정의, 가스플 저스티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정의라고 다 똑같은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사회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회의 불이한 제도나 권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복음적 정의는 타락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바른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정의가 다 중요합니다만은 더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정의는 복음적 정의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사회 구조를 바꿔도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결국은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이미 다 경험한 바입니다만은 또다시
불법과 불의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정치 이론도 권력가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단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죄인을 구원해서 타락전 인간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을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단지 사람을 어떤 교육을 통해서 생각을 바꾼다든가 수련을 통해서 무엇을 개선한다든가 일부분만 바꾸어서는 절대 달라지는 것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나야 죄에서 구원받고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먼저 새롭게 된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비로소 개혁이 가능해지고 공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은 먼저 복음적 사역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통받는 이웃을 도와주고 소외된 사람에게 다가가고 약자를 도와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죄인을 구원하는 이 복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참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가 참 어느 교회든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물질로 구제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어둡고 불의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교회가 이런 공의로운 삶을 실천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자가 의롭고 공정하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공의를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통치가 당대로 끝나지 않고 대대로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력이 자기 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미치기를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계적 인물이 되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기도하던 이 다윗의 마음이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세상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 중에 막 세상이란 단어가 막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부모인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지 개인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모가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크기만큼 그 기도를 받는 내 자녀들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기도는 또 단지 자녀를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않고 온 세상에 임할 메시아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차 만왕의 왕 메시아가 오면
그의 다스림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온 땅에 미치는 세계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오늘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교회는 개교회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 들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국경을 넘고 민족을 넘고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다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 이렇게 함께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만 알면 안 돼요. 교회는 다시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인을 초청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세상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가요, 단지 모이는 공동체를 넘어서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리기 위한 복의 통로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의 위기는 이 선교적 사명을 놓칠 때, 선교적 사명을 등한히할 때 찾아왔어요.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시대가 어두워지고 시대가 어려움에 처한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시 선교의 열정을 회복했을 때 교회는 침체를 벗어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부흥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사회와 시대가 또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만방에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불의한 시대를 보면서 낙심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세계의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걸로 응답하셔요. 우리 한번 그 대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전혀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답하고 다를지 몰라도 이 답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납니다. 자, 하박국서 2장 14절이에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악인들이 가득하고 악인들이 득세해서 악인들의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비전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나서는 절망 가운데서 뻘떡 일어나요. 그리고는 그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할렐루야. 근데 내가 먹고 살고 죽고 사는 것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순간 주님이 그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속히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야,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선교하는 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비전을 이루시고 세계가 그 비전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이 계획,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윗 왕이 기도했던 궁극의 목적을 마지막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솔로몬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직접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이름이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들의 이름은 간 곳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찬송으로 오늘 시편을 끝을 맺고 있어요. 그의 기도는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까 아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을 봐요. 나는 이런 정말 위대한 그 단어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부모들이 좀 인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내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이름 빛내게 해달라고,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내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소개한 바 있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그리고 당시 어려운 고아들을 돌보았던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그의 자녀들 역시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아버지를 따라서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조지 뮬러는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높아지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단지 이 세상에서 이름이 높아지는 복을 누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드러나는 이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왕의 기도에 응답하며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왕의 기도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